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우리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과연 어떤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지 우리 첫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성경이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 왜냐하면 이 처음의 내용을 잘 알면 나머지 내용들이 전체가 풀려요. 편지에도 처음 내용, 또 어떤 책에도 처음 내용,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있는 그 내용이 과연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일 먼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딱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을 가르쳐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기대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니까 우리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기 때문에 기대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생기셔야 되냐면,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나라가 이렇게 소망이 가득한, 희망이 가득한 나라구나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벅찬 감동이 주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예언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죠? 미리 예자, 말씀 원자 해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유명한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은 100년 뒤, 200년 뒤, 500년 뒤, 1000년 뒤를 그렇게 예언하는 예언자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점집을 가든지 신령하다고 용하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무당집에 가서 우리가 왜 그 집에 가죠? 우리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미리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예언이라는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길 예자. 우리가 맡길 예자를 언제 보통 많이 쓰죠? 예금. 은행에 예금할 때.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특별히 예언의 말씀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물론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는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 사도를 통해 또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맡겨주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맡겨주신 말씀은 특별히 구약의 예언자들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고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 1세기 7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앞으로 2000년 후에 혹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 당시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고,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면 이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 한때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 666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그게 또 더 발전해가지고 베리칩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생체 정보를 담고 있는 칩을 우리 몸속에 넣으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막 발전되고, 또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읽고 나서 지금 우리가 믿는 교주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무슨 이렇게 상징적으로 주는 말씀은 1세기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 따라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다. 예. 누가 썼죠? 요한 사도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썼고, 누가 받았죠? 7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편지의 내용으로 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장치가 있어요. 장치가. 옛날에 제가 그 편지를 쓸 때, 그 군대에서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쓸 때 선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임이 그 편지 제대로 써야 된다,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너 편지 그거 다 뜯어봐. 그러니까 너 그 편지 쓸 때 간부가 너를 힘들게 하든지 선임들이 너를 괴롭힌다든지 그걸 쓰면은 너 편지 안 가. 그러니까 너 그거 똑바로 써.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은 제가 군생활 때에는 그거 안 뜯어봤어요. 근데 이제 선임들이 자신들이 갈구는 게 들키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뻥을 친 거죠. 근데 옛날엔 진짜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온 편지도 뜯어봤고, 우리가 가는 편지도 뜯어봤고, 심지어는 그 군대에서 전화하는 것도 다 도청을 할 정도로 그렇게 감시가 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요한 사도가 지금 이제 어디에 갇혀 있죠?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반모섬에서 주님의 환상을 이제 보고 나서 교회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로마 황제를 조심해라, 특별히 네로 황제를 조심해라, 네로 황제가 너희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므로 그들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런 내용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다 폐기처분 되는 거죠. 다 폐기처분. 그 편지가 교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어떤 장치를 써야 되냐면, 로마 군인들이 이 편지를 읽어도 이거 뭐지? 이거는 무슨 이상하네 하면서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알지 못하도록 장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 그러므로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만이 편지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교회에 보낼 때 이런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암호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한만 이 암호를 알고 있고 교회가 이 암호를 모르면 교회는 받았을 때 교회도 해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암호를 걸었냐면 구약이라는 암호를 건 거예요. 구약이라는 암호.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냐면, 특별히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그런 어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보냈던 7교회는 복음서의 말씀, 특별히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고, 특별히 마가복음은 거의 알았을 거예요.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어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어디 다니엘에 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야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시대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말씀을 필사를 해도 대단하다고 그러죠. 1년에 1년 우리가 필사해가지고 3년에 한 번, 또는 10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필사를 보통 하는데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쓰는 것만 해도, 야,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걸 한 번 썼냐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쓴 사람들은 이렇게 손목을 막 돌리죠. 괜찮아.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막 목도 한번 이렇게 돌리고, 막 이렇게 이제 한 번 쓴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새해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죠. 올해는 성경 일독할 거야. 예, 한 번 읽는 거, 쓰는 것이 아니고 읽는 것만 하더라도, 참 대단하다고. 물론 대단한 건 맞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대에 말씀을 한 번 읽고, 또 말씀을 한 번 쓴다는 것은 대단하지만, 이제 우리 특별히 1세기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은 외웠어요. 외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이 말씀이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말씀을 다 그들이 거의 통째로 암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마가복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최소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복음서들이 그 뒤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왜 이들은 말씀의 기록을 빨리 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 당시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조카 요한 마가가 공동체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베드로 삼촌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하면서 그 내용을 쭉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은 그 사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오늘 엄마 아빠가 들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 하고 쭉 전달해 주었고, 그래서 모이면은 말씀을 듣고, 또 흩어져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구역 모임이 무슨 모임이냐면, 지난주 우리 마가 목사님에게, 마가 말씀 사역자에게 들은 말씀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마가 말씀 사역자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얘기하면 옆에 있는 분이 그거 아니에요. 조금 좀 달라졌어요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막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모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들은 말씀을 그들이 같이 나누고 교정해주고 보완해주고, 그렇게 이제 막 말씀을 계속 그 안에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암기를 했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제 순교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잘 나누고 말씀을 잘 교정하고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했던 성도들이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얘기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었대. 또 어떤 이들은 불에 태워져서 죽게 되었대. 또 어떤 이는 이 가죽이 딱 찢겨져가지고 죽게 되었대. 또 어떤 이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대. 이런 막 소식들이 들려지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우는 말씀들이 후대에 전파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위기를 가지고 그때에 비로소 이제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당시 성도들이 구약과 복음서의 말씀에 얼마나 능통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 말씀은 여기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툭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그들은 마치 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들을 사도 요한이 퍼즐같이 갖고 와가지고 이제 초대교 7 소아시아 교회들은 그 퍼즐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겠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저는 이 퍼즐 찾았습니다. 저 성도님은 저는 오늘 이 퍼즐 찾았습니다 하면서 막 퍼즐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이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경의 학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공한 자들을 통해서 야, 이 말씀이 이런 퍼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우리 대한민국 요한계시록을 전공한 교수님들 가운데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이필찬 교수님이라는 교수님의 어떤 주석서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백금산 목사님의 어떤 그런 요한계시록 일반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을 저는 이제 2권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의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했을 때 그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래서 우리는 1장 1절의 말씀을 제대로 풀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맡길 예자가 아니고 미리 예자.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장 1절이 정말 앞으로 될 어떤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가? 그런 의미로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인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필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은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것으로 이것을 요한에게 주신 것이다. 자, 이것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많은 고난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많은 고난을 받고라는 이 받고라는 것이 반드시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하고라는 이 말씀도 죽임을 당해야 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것인데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거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할 거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무엇이냐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음을 반드시 당해야 하고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아까 입시자 교수님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신속하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 이게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져서 십자가를 향한 죽음과 부활로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 하는 일이란 곧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표현할 때 사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이것을 요한에게 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그 사전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떤 별책부록과 같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따로 떼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거는 이상하다. 이거는 우리가 전에 알던 말씀이 아닌데 이단에 어떻게 얘기하죠? 이건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이해하는 자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게 되고 14만의 4천 명이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므로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특별하게 풀어야 되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만 하는 내용으로 7 교회에게 전달한 것이죠. 만약에 그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이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라고 편지를 썼다면 그 편지가 그 교회들에게 전달되는 데 있어서 아마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전달한다면 중간에 로마 군인들이 이것을 다 찢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장치로, 하나의 장치로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어떤 번역,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요한에게 전달된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할 때 또 이제 다니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2장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자, 이제 이 조금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비슷하죠.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후일에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1장 1절을 이해할 때 다니엘의 말씀 2장 28절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 그 날들 마지막에 반드시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인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 그리고 다니엘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보게 되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하죠.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다니엘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제 앞으로 세우실 것인데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영원한 나라, 어떤 나라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구약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져야만 하는 일로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고 이 말씀을 일곱 교회가 받게 되면 어떤 감동이 일어나게 될까요? 지금 이때 당시 1세기는 어떤 시대죠?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가 내일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안 보이는 거예요. 수소문하죠. 왜 안 나왔냐고, 왜 안 보이냐고 하면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그냥 로마 황제를 섬기기로 했대 하면서 점점 숫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 교회들이 어떤 낙심에 빠져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정말 세워지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 저들처럼 우리도 로마 황제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사도 요한은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증거하오니 이것은 속히 되어질 일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지금 세우고 계시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1절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해요. 전체를 관통해요. 이제 중간에 막 음정화 나오고 막 용이 나오고 막 큰 성 바벨론이 나오고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막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집어삼키고 막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나라들을 쳐부시면서
어떤 악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크고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제 결국 큰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임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흐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게 되면은 막 이렇게 긴장하게 되죠. 왜냐하면 막 강력한 막 세력들이 주의 백성들을 막 공격하고 집어삼키고 그리고 막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해가지고 성도들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가지고 그들을 어둠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무엇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전체는 주제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앞에 있는 일들을 미래의 일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속히 되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이 편지를 통해서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고요. 자,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보는 말씀은 이제 그 번역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있는데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런데 듣는 자는 오늘 우리 성경은 듣는 자만이 나와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다수예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무리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자들도 바로 자들이죠. 지키는 자들.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이지만 듣는 자들은 여러 명, 그리고 지키는 자들도 여러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편지로서 앞에 이 편지를 읽는 한 사람이 있고요. 단수,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듣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많은 성도들이 듣고 나서 함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그 헬라어를 보면 그 순서가 우리가 지금 보는 순서랑은 달라요. 자, 헬라어 순서는 첫 번째,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먼저,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을 시작하고,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4번,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미래와 같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제 이것이 미래와 같이 보여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이 미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자꾸 우리가 이제 미래의 어떤 일들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것도 무엇이냐면 때가 가까이 왔다. 자, 마가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게 이제 마가복음 1장 1장 15절 말씀인데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있는 것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때는 여기 있죠. 여기에 있죠.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은 때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게 네 개예요, 네 개. 때, 찾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제 그 헬라식 표현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을 이제 반복하는 걸로 얘기합니다. 반복하는 내용. 그래서 그 성경 중에 그 성령과 불, 이제 성령과 불 이런 표현이 있을 때 그거는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니고 성령과 불이 바로 이제 불과 같은 성령을 의미할 때 성령과 불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 때가 찼다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A, B, C, D 이게 A, B의 내용이 이 뒤에 있는 B, C의 내용을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때라는 게 뭐죠? 이 때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뭐죠?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찼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는 건 뭐냐? 찼다. 그렇죠. 그러므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한 시작.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다. 자, 만약에 1장 3절의 말씀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이해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것을 옛날에는 어떤 때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네. 그렇게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 받는다. 왜?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요한계시록 때부터 벌써 2000년 동안 재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들은 이제 이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읽고 듣고 지키면은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니까 이제 좀만 버티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 곧 오신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 어떤 때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실존적인 통치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비록 빨리 이 어려움이 극복됐으면 좋겠고 해결됐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셨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지금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 주님은 세상 만물을 반드시 주님의 때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주님을 더 굳게 붙잡고 그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킬 뿐이 아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자. 그러니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힘들 때 있잖아요. 정말 힘들 때.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고 지금 이렇게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아. 그런데 특히 이제 1세기 교회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사자밥이 되고, 어느 날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하고, 어느 날 막 가죽이 찢겨져가지고 막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이 땅을 다스리는 게 맞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맞나? 그때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너희들은 읽고 듣고 지켜야 돼. 왜냐하면 그게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있어. 그러므로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조금만 더 우리 주님 더 의지하자. 이 땅에서의 인생은 짧고 짧지만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 지금도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이제 우리가 완성될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도 없는 곳이니 우리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을 정말 잘 우리 서로 힘내고 잘 견디자.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을 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강조해서 여러 번 반복돼서 설명해 드렸던 말씀도 있고 또 이 말씀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속히 되어진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닫고 발견하여서 이 말씀이 주는 위로, 이 말씀이 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며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볼 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단들이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 잘못된 길로 인도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이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참된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또 신년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복된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